1980년 11월 20일 40년 전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입니다. 오늘 일면 기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2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 신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이미지에 밑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나온 광고가 있는데요. 17평 천호동 동아 아파트입니다. 광고 문구가 1000만원 정도로 장만할 수 있는 아담한 크기의 17평 아파트. 위치는 구 천호사거리에서 명일동 가는 방면에 건설되었는데요. 이 근처에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천호동 동아 아파트 광고 기사가 있어서 1980년대 천호동 사진도 몇 장 넣어 보았는데요. 제가 보내드린 그 신문기사 밑쪽에 있는 천호동 사진 3장 간판 보이시는지요? 스마트폰에서 좀 확대하면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독서실이 있었죠. 옹비 독서실, 만수한의원, 전주식당, 석촌, 그죠? 천호동 쪽에 석촌호수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크라운비어 약속의 집. 또 그 당시에는 프로스펙스라고 운동화가 시작이 되었었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는 전당포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만물 주식회사, 이코노, 컬러TV 있고요. 그 위쪽에 보면은 박규홍, 비뇨기과, 피부과 있고요. 신한치과도 있네요. 영창 피아노도 있고요. 그 당시에 천호동이나 천호동 근처, 천호동 시장을 가보셨던 분들은 그 사진들이 되게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갈보리 믿음교회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커넥트 라이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시대 구약과 신약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주변 지역들은 여전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 간단한 나라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이 있는데요. 바벨론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라 그러죠. 정복하고 서아시아의 강자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고요. 총 3번에 걸쳐 예루살렘을 침략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이후에 나온 국가는요, 페르시아인데요. 메대를 통합하여서 바사 메대 연합국이 된 페르시아는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을 정복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대치해서
서아시아의 강자로 떠오릅니다. 이때부터 세계는 페르시아 시대로 접어드는데요.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의 왕이 된 고레스 왕은 아수르나 바벨론과 달리 점령국의 종교를 인정하는 관대한 식민 정책을 폈는데요.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리우스라고 하는 1세 때 이 페르시아 제국은 전성기를 이루었지만요. 후에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통합하여서 된 나라를 얘기하는데요.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스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에게 승리하여서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던 영토를 고스란히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상당히 큰 세계의 대륙을 정복하면서 식민지마다 헬라, 그리스 문화를 심게 됩니다. 그렇지만 무리한 정복 전쟁으로 그랬는지 바벨론 지역에서 열병으로 돌아오는 중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자 없이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의 부하 4명이 그 커다란 헬라 그리스 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네 나라 사이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때마다 유다 땅은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안티오쿠스 4세는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왕 중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성전 예배를 금지시키고 헬라의 신들을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고유의 전통을 지키지 못하게 해서 백성의 분노를 사게 되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마카베우스라는 유다의 영웅이 나타나서 이 유다를 정복, 제국으로 하나의 독립된 제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쿠스 군대를 몰아내고요.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한 다음에 율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때 생겨난 것이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데요. 그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로마 제국은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전파와 초기 수용자들. 제가 보내드린 이미지를 보셨던 분들은 그 가운데서 기독교를 받아들여 조국 독립과 근대화에 기여하려 했던 서재필, 윤치호, 박용효 선생의 얼굴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진에서 보시면 모페 선교사가 중절모를 쓰고 있는 모습과 한국교회 초기 신자들의 모습,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한국의 천주교는 양반 중심의 공동체로 출발하였습니다. 조상제사 금지와 신의 박해를 거치면서
양반 중심의 공동체가 점차 중인층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학자 문규연에 따르면 1784년부터 179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활동했던 권인신을 비롯한 12명의 기독교 지도층 인사 가운데 3분의 2가 양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791년부터 1801년 사이에 활동했던 38명의 지도층 인사들 중 중인 계급이 21명으로 55%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양반은 9명으로 24%로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양반 중심의 구성이 점차 중인 계급으로 이동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개신교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기독교는 천주교와는 달리 주로 중산층과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일본과도 대조를 이룬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지식층이라 할 수 있는 무사 계급으로 유입돼서 결국에는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기독교는 중하층민으로 유입돼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점차 상승운동을 통해 상류층으로 확산된 것이 천주교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수 엘리트 그룹의 기독교 영입운동이 없지 않았고 이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와는 달리 한국의 기독교는 처음부터 상류층보다는 중하층민이 선교사들의 타겟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은 당시 선교 정책에서도 암시되고 있는데요. 장로교 선교 공회에는 1893년에 모인 첫 회합에서 네비우스 정책에 기초한 10가지 선교 정책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문서는 한국에서의 기독교 전수 통로에 대한 선교사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사상은 제1항에서 명시하듯이 상류층보다 하류층을 1차적인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가 모든 종교서적은 한글로 출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성경 번역도 그리했습니다. 천주교는 처음부터 국문과 한문을 혼용한 성경을 발간했으나 개신교는 처음부터 순수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해 한문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점차적으로 상류층의 입교자가 생겨났지만 처음부터 중하층민이 선교의 주된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초기 선교사들도 양반층보다는 전도가 비교적 용이한 중하층민의 우선권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당시 보편화된 유가적 가치체계에서 불가피한 모색이었을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설교도 제목 중심의 간명한 설교가 중심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예화가 사용되었던 것은 교회 구성원의 사회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스타프 파르넥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특정 계층을 주된 선교 대상으로 하는 것은 건전한 국민층 교회를 설립할 수 없다여 이상적인 정책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한국에서의 경우 중하층 중심의 교회가 상당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만의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초기 1세기 기독교에서도 동일한 상황인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파피루스 학자인 아돌프 다이스만은 초기 기독교는 절대 다수의 하층민들로 구성된 교회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학자로 유명한 막스 베버는 어떤 집단의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은 그 집단의 종교적 성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에서도 기독교 신앙은 사회적 신분 상승을 추구하는 하층민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양을 비롯한 관서 지방이 서울, 경기 등 중부 지방보다 서울, 경상도, 전라도보다 더 복음에 수용적이었던 것은 평양을 비롯한 관서 지방이 사회적 신분 집단이 중하층민들이 좀 더 많았다고 분석하는 것도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서의 기독교 수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하위 계층이 대세를 이루었으나 소수 엘리트 계층의 기독교 영입운동이 없지 않았다는 점 또한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개화 지향적 민족 자각론자들이었습니다. 급진 개화론 혹은 온건 개화론의 전통을 잇는 이들은 기독교를 서구 문화에 대한 도가니로 보아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부국 강병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요, 청일전쟁 이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교를 근대성 혹은 문명의 기호로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대표적으로 서재필, 유치호, 박용우 선생과 같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기독교를 통해 입헌민주국가를 건설하고 일제에 침탈이 노골화된 이후에는 자주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보았던 이들도 기독교를 도구로 인식하였습니다. 서재필, 윤치호, 이상제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독립협회도 이런 범주에 속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협회는 다수가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었고 안창호, 길선주 선생 등은 평양지부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1898년 11월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중심인물이 투옥되는 사건이 발생되는데요. 이들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승만, 이상제, 이원긍, 신흥우, 김정식 선생 등은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개화 지향적인 혹은 민족 자립과 독립을 추구하던 조만식, 김구 선생 등 다수의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를 수용한 대표적인 두 집단은 다수의 중하위 계층과 개화 지향의 민족 자강을 추구하는 엘리트 그룹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일보에 2011년에 연재되었던 이상규 고신대 교수의 새롭게 읽는 한국교회사를 읽어드렸습니다. 벌써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2020년은 유난히 한 해가 빨리 갔다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유난히 한 해가 참 힘들었다, 길었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수감사절. 어쩌면 올해는 전년도와 같이 아니면 그 전과 같이 많은 것을 풍성하게 수확한 계절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보냈을 때도 그들의 손에 많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미래를 맡기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좀 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세요. 이상 커넥트 라이프 가을 금요일 저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